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로 우리가 또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신비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벌써 출생부터 예수님이 천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서 확신이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런, 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런 기적을 나타내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은 바로 장차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모든 걸 지배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선거운동도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에게 완전한 복이나 모든 것이 다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장차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그야말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이런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했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때가 찼을 때에 마침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특히 갈릴리 바다에 가까운 곳이로서 그곳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좀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천대받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옛날에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혼혈 아들이 많이 살았고 피가 많이 섞여서 흔히들 말하는 저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잡종이다 이러면서 좀 무시하고, 그러다가 또 고기 잡고 이러는 어부들이 많은 동네, 그야말로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있었는데 드디어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황제가 되어서 온 나라들은 바로 그 자기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두가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마리아와 요셉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된 상태인데 그곳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세계의 지배자인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숙박을 하려고 해도 어디 잘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삭이 된 여인인데도 그에게 방 내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역시 인심은 이렇게 다 자기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자리 잡은 곳이 빈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황제도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세계 모든 역사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태어나 가지고 강보로 싸서 말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자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고 큰 기쁨이 오느냐? 그것은 오늘 여기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종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더 분명히 듣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양을 치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대받고 좀 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다윗도 이세의 8아들 중에 제일 막내로서 그야말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아들 다 데려오라 그래도 다윗은 데려오지 않고 7아들만 데려왔어요. 그는 있으나마나 그야말로 막내로서 무시당한 그야말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양을 치던 성실하게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여기에 이 목자들도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즐기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유일하게 양떼를 돌보면서 고난을 당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들은 정직하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자기 양은 아니지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즐기고 이러지만 맡은 일, 굳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분명히 주의 천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사람이 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목자들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두가 죄와 질병과 죽음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들이 신분이 변화되거나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또 아주 천민 취급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갑자기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땅에는 건불 10년이라 그랬고 건세도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이 100세를 넘기기가 어려운 시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도 100세를 넘기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뭐예요? 하늘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도 죽음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널는 것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온 인류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큰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뭐 로또를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좋은 곳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은 아닙니다. 그거는 금방 사그라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 불가인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죽잖아? 이럴 수, 말은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사망 근세도 이기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금방 죽고 나서 바로 3일 만에 안 살아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바로 이 세계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행함 따라 상급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의 행위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저희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가라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정말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날입니다. 아주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 집엔 그 집 기쁘겠네 이러고 자기는 별로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심은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열렸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차려준 밥상도 못 먹으면 안 되겠죠. 준 것도 못 먹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욕하죠. 아이고, 해준 것도 못 먹는 덩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덩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천사가 섰는데도 크게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제사장 사가랴 앞에도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니까
사가랴가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또 우리는 마리아도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사만 나타나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니까 뭐예요? 친구 같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할 때 체험이 있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목자들이, 만약에 천사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이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날 때 두려웠는데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오고 그들에게 평화가 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저 애기가 뭐 구주라고, 저 애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자라고 있는 제2의, 제3의, 제5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올려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겠다고, 티끌로 제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러면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그 탄생의, 특히 이 본문에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다 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축가입니다. 바로 축가의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고 축가를 부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축하의 노래를 불러야 할 날이고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거기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앞에 벳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레헴은 바로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인데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떡집이에요. 우리가 원래 12월 달에 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떡을 먹었어요. 매주 떡을 먹었어요. 잔치떡을 매주 먹었어요. 하여튼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먹고 어제 저녁에도 떡을 먹고 오늘은 아주 특이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떡집에서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서 난 것처럼 오늘도 맏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돼가지고 이 영적 베들레헴 떡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고 간직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세상으로 갔느냐? 아니라 바로 양을 치는 자리로 그 죽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또 양을 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유 나의 육신의 신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직분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성지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